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면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그 마지막 고인의 흔적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 김세별 또 전애원 씨가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장례 지도사란 직업은 알아도 유품 정리사란 직업이 있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맞이했던 안타까운 사연들이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서 지켜보며 그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한다는 건 1000명 중에 한 명에게나 주어질까 말까 하는 특별한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유품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고인 옆에 있던 것들은 다 버리고 다 폐기해야 될 물건이라는 거죠. 감염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마음껏 사랑받았다는 그 기억, 추억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누군가의 죽음이 언젠간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죽음은 삶의 그림자처럼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죽음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죽음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다림으로 생명을 맞이했다면 믿는 성도들은 기다림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죽음도 이 땅에서 맞이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삶의 모든 고통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성경이 참 소중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기원이 담긴 말씀이에요.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창조의 기원, 죽음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와 악의 기원, 타락의 기원, 역사의 기원, 민족의 기원,
문명의 기원, 언어의 기원, 구속의 기원, 영의 기원, 믿음의 기원, 그리고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최초의 계시 등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비물질 영적 세계의 모든 오리진, 그 근원이 바로 창세기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눈물이 나고 때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오늘 19절 상반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을 17절에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는 그 원망을 하와에게 하고 그 핑계를 뱀에게 둘러대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사역 성경 메시지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이 내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듯이 내가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고통의 문제 해답을 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하면서부터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에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 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둘 다 벗어났다, 빗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활시위에서 쏜 화살이 간역에서 빗나가고 벗어난 걸 말해요. 즉 죄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인생이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빗나가면 활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 목적지를 향해 철로 위를 달려가야 할 열차가 철로를 탈선해서 사고가 나고 큰 피해가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철로나 도로에서 벗어난 사고가 난 모습을 보면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흉물스럽지요. 사람을 비롯해 모든 사물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그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흉물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백상이 이 자리에 있어 아름답죠. 저기 뒤에 어디 놓아요 보세요. 흉물스럽지요. 십자가도 강대상 뒤에 걸려 있어야 아름답지요. 어디 길거리에 놓여 있어 보세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흉물스러워집니다. 인생의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사람은 물론이고 사안과 사물과 모든 인간관계까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17절 중반절에서 18절 상반절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증언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 권사님이 옷가게를 운영하셨답니다. 시장에서 꽤 큰 옷가게였는데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여러 옷가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유독 그 권사님의 가게에 몰려드는 거지요. 특별한 옷을 판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을 아주 싸게 판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잘 됩니다.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서 한 번은 신방을 갖다가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가게가 잘 되는 비결이 뭔가 있으신가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새벽에 물건을 띠러 남대문 시장 가면 하나님께서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 모두 감사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했다가 늘 아침 저녁으로 건강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 번 온 손님들은 단골이 되고 그 단골 손님이 다른 분을 또 소개해서 단골이 되고 모두들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런가 하면 과수원 농장을 하는 어느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집사님,
농장 나무에는 유달리 많은 과수 열매들이 맺기로 유명했습니다. 맛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금방 다 사가는 바람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과수였습니다. 뭔가 다른 특별한 농법이나 쓰는 비료가 있는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데 집사님 하시는 말씀은 다른 방법은 없고 그저 늘 나무들을 바라볼 때마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마치 사람을 다루듯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아껴주고 그 나무들을 어루만지면서 대화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잘 자라거라. 너는 나의 보물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있는 내 자식에게도 이런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나무들에게 이렇게 대하니 여러분 과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면 나무도 생명입니다.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말씀하셨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셔야죠. 아멘,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의 일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요. 행복 해답서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진역하면 키 아파르 아탑니다. 키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요, 아파르는 흙입니다. 번역하면 왜냐하면 너는 흙이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란 이름의 뜻도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토양, 흙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흙이에요. 부서지기 쉬운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상처도 잘 받고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인기도, 건강도 결국 흙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워 보여도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는 흙이에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한 가족들의 이동이 많아질 거란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숨쉬었던, 내가 뒹굴고 놀았던 흙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비롯해 모든 동물들 안에 있는 회귀 본능이 바로 흙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신앙도 승리합니다. 인생도 승리해요.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니 나는 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나는 흙이었습니다. 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책에 보니 어느 아버지의 죽음이 참 마음을 울렸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에 외동딸을 잘 키워 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버지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그 타국에 있는 딸이 걱정을 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염려해 소식을 알리지 않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는 그 좁은 방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약봉투와 딸에게 쓰고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가 상자 안에 가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딸이 그 마지막 아버지의 유품을 끌어안고 오열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이 책 마지막에 유품 정리사가 알려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이 있더라고요. 첫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쌓아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쌓아놓은 거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둘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힘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글로 써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건네봐 주세요. 셋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요한 물건들 있지요. 혹은 집안 문서라든지 유서라든지 제발 꼭꼭 숨겨놓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쓸려간대요. 발견을 하지 못했어. 넷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자녀들 걱정할까 봐 돈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섯째, 가진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세요.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자식 이제 내려놓으세요. 자식 언제까지 붙들고 걱정하며 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이랍니다.
아름다운 기억이래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코로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변함없이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대단하지 않아요. 흙입니다. 부서지기 쉬워요. 결국에는 흙으로 가야 돼요. 연약한 흙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언젠가 후회하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